마지막 장 31장까지죠. 자, 지금 앞에서는 그 사울이 이미 죽은 내용,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과정 속에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사울 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다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600여 명의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살 곳을 찾아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26장 11절에 언급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가드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자가 아니냐, 이런 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결국 우리를 멸할 거 아니냐, 그런 항의 때문에 다윗이 좀 미친 짓을 하면서 그 문을 굽는 그런 것도 하고 결국은 거기서 도망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제 그 아기스와 이제 동거를 하게 되죠. 그때 함께했던 그 처들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하고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가드 지역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그 사울이 알고 이제 더 이상 그 수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5절을 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자, 이제 아무래도 그 외국 땅에 가장 왕들이 거하는, 그리고 어떤 세력이 강력한 곳에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또 예상되는 것이 또 있는데, 과거에 그 야곱이 자기 가족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때 요셉이 총리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도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특별한 지역, 그 고센이라는 그 지역으로 별도로 옮겨서 지방 성읍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것은 아마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으로 주고 그 시글락을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내줬기 때문에 결국 그 시글락은 계속 유다 왕까지 속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 지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산 날이 1년 4개월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었더라.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항상 뒤에 뒤에서 따라오는 이스라엘의 그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공격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공격하던 기르스 사람과 이제 그술 사람, 아말렉 사람들, 이들을 이제 그 다윗이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고 소와 나귀와 낙타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묻겠죠. 오늘은 너는 누구를 침략했냐 그랬더니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속한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자기가 친 사람 아말렉과 게르스 사람과 고스 사람인데 그들은 전부 다 같은 아기스와 같은 블루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날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블루셋 사람들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렇게 악한 습관이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에 속할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지혜에 속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블루셋이고요. 일단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과 또 블루셋 사이에서 그 영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4절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다윗이 자기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제 28장을 봅니다. 이제 블루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은 사울이죠. 사울이 아직도 왕이니까 군대를 이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군대에 참가했죠. 근데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겠죠 하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내 머리를 지킨다는 것은 호위자 가장 측근인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사무엘이 죽은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앞에서 이미 죽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28장 3절에서 다시 언급되는 것은 아마 이것과 맞물려서 아마 그런 사무엘이 죽은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되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신들린 자와 박수, 남자들 점쟁이죠. 남자 박수 무당들이죠.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잘한 일인데 지금 그 사무엘이 죽은 것을 소개하면서 사울이 영적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소개하느라고 지금 이 말씀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루셋 사람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서 진을 쳤어요. 근데 사울이 블루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아주 마음이 크게 떨려서 이제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께 물으니 대꿈으로도 대답하시지 않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건 그 제사장 가슴에 둔 흰돌과 검은 돌이죠. 그러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 또 만약에 진다면 이미 그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더 힘들었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이 신접한 여인 없느냐? 근데 자기가 쫓아놓고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그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여인이 아니 당신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멸절시켰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이제 이 여인은 처음에 사울이 그 사람이 사울 왕인지 몰랐죠. 근데 그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는 그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사무엘을 보고 사울에게 당신이 어째서 나를 속였냐? 당신은 바로 사울 왕이 아니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영이 올라온다는 걸 보니까 신접한 여인이니까 어떤 영적으로 그 환상을 보았겠죠. 근데 왕이 이제 두려워 말라. 사울이 내가 이 땅에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이 얘기하니까 그 모양이 어떠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겉옷을 입었고 그때서야 이제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지 대언을 하는 건지 직접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루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또 다시 이렇게 묻자 그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루스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건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일단 음부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루셋 사람들 손에 넘길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그 심히 두려워하고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이제 간청하고 음식을 가져가도 이제 기력을 못 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무교병을 만들어서 구워서 왕에게 사울에게 주니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 밤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오늘 2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그 어떤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도 이렇게 그 마음이 악한 곳으로 이끌리고 어떤 다른 것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은 뭐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라든가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 왕이 정말 그 영적으로 상당히 잘못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9장을 보시겠습니다.
블루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다.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이제 솔로몬 왕 다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서울이 됩니다. 자, 블루셋 사람들의 수령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나갔습니다. 근데 블루셋 사람 방백들이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우리 전쟁에,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느냐고 항의한 거죠. 아기스가 블루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헤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블루셋 방백들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사람 데려갔다가 함께 싸우면 그 전장에서 결국은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과시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 블루셋 방백들이 항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자, 너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루셋 사람 수령에게 거슬려 보이지 않게 하지 마라. 네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신 앞에 지금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좀 입에 발린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니 블루셋 사람들이 내가 알지만 블루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떠나라.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자, 30장을 봅니다.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떠나서 다윗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하자마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략했어요. 그러니까 네겝과 시글락은 이미 그 다윗이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전장터에 나갔다 소리를 듣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시글락을 쳐서 불살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은 하나의 지금 인질로 삼은 거겠죠. 그 다윗이 이제 도착해 보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고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죠. 이들 중에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 이렇게 추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들은 사실 600명이 모였지만 그 원통한 자 비류들이었잖아요. 좀 그 원한이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전부 다 잡혀간 것을 보고 결국 다급해져서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아비멜렉은 사울에 의해서 그때 86명인가 7명이 몽땅 그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했었죠. 그때 겨우 하나 살아남은 것이 그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니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6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로 갑니다. 거기에서 200명을 머물게 하고 이제 용맹한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200명과 400명으로 나누는 것은 그 공격을 중심으로 하고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었겠죠. 지난번 그 갈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랬을 때도 이렇게 그 준비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제 무리가 들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가는 도중에 다윗에게 이제 다윗에게 들어서 떡을 주어서 떡과 물을 줘서 먹고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 그가 밤낮 4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는데 그 애굽 사람임에도 충분히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윗,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나는 애굽 사람이라고 했죠.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애굽 사람으로 소년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년의 인도대로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그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서 낙타를 타고도 간 그들 중에 소년이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셋 그 사람들은 낙타를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빼앗은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습니다. 참, 뭐 이런 일이 400명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으로 몰고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 부소 시내에 멀게 한 200명이 오매, 200명이 이제 그들은 좀 아마 전쟁에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그 영접하러 나오는데 이제 그들 중 함께 400명이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악한 자, 그들 속에도 악한 자가 있었던가 봐요. 불량배들이 자,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소서. 전리품은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든지 분깃이나 소유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갑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라 하고, 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공평한 걸 얘기하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런 모든 전리품은 함께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그 분배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세웠던 거죠. 자, 26절 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물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 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들에 있는 자, 야루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르아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에 있는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사람은 이게 모세의 장인의 족속입니다. 성읍들이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 얼마나 많았으면 이 모든 그 지역으로 다 나누어서 보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블루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루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으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블루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의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 옆에 이제 구하겠죠.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하며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웠다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않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하고 맙니다. 이만큼 또 자존심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을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골짜기 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루셋 사람들이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루셋 사람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루셋 사람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즉 이건 아스다롯의 이건 그들 이방 신의 신전이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루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래도 그 다윗 그 이스라엘 사울과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려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 삼형제가 몽땅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이건 이미 앞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사울의 죽음이 또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을 잠깐 보죠.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치게 죽이고 시글락에 머물었을 때 이제 어떤 군사 하나가 옵니다. 그때 이제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가 죽은 후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을 알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성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 사람을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댔다고 해서 이제 그를 죽이는 내용이 1장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사사가 되었죠. 사무엘이 죽고 이제 백성들이 원하던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사울의 불순종, 그걸로 인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그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상당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보겠습니다. 15장에 나오는 거죠. 자,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느냐 뭐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11조의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문제, 그것보다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죠. 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강팍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서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결국 점까지 치죠. 그리고 완고한 것, 강팍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죄의 원리, 이런 믿음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것은 16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중요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이런 하나의 목회의 원리, 지도자, 그러니까 그 당시 기름 부은 왕은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보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이 여러 번 나오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무엘상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기름 부은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또 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적군들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 만약에 다윗이 그 블루셋에 들어가서 그 블루셋 사람들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남기지 않고 그 아기스 왕을 속였던 건 뭐 그것이 사실 우리가 뭐 속인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원리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기까지의 모든 일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그 사울 그 베냐민 지파와 이게 사울 지파죠. 그들과 이제 다윗 지파 간에 어떤 그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좀 더 사무엘상보다 더 재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가는 영적 혼란 시대에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곤란한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그 자기 사람들을 아끼며 또 대적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외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내가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얻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